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공부를 하는데, 오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옛날에 우리 서세원 씨가 나오는 거기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퀴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를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4글자로 말하라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천생연분 아니라고. 그 뭐요? 평생 왼수. 그래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에 평생 원수를 품고 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뜨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힘들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때려잡아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 배경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이방민족, 본인들이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짐승과 같은 이방민족, 로마 민족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존심이 상해가고 저 원수들 모두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 깊은 기도도 못 드리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으면 마음도 늘 평안하지 않고 늘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들이 자존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속상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원수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부터 내려놔라.
그리고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점점 더 커지고 슬픔을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관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다. 왜?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웃고 지나가지만 이 초상집에는 슬픔에 잠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와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 가서 같이 위로해 주고 같이 예배 드려 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다니러 온 성도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온 구역 식구들은 그분을 잘 모르죠. 거기 있는 분의 친척이 와서 이 사고로 죽었으니까. 근데 40-50명이 여기서 장례식을 다 잘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신 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너무나 위로함을 받고 갔다. 사고로 내 딸이 죽었지만은 순복음께서 베푼 사랑을 잊지 못하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슬퍼하고 울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진짜 상처가 되는 것은 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뭐 그거 그래 야단치는 사람들, 남은 지금 내 억장이 무너지는데 뭐 그런가 그러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같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정말 그 마음 같아서 너무나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 말 한마디가 100번 위로가 되는데 에이 뭐 그런가 그러셔. 다 큰 사람이 다 커도 마음은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제일 1번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야단치면 안 돼요. 뭐 그런가 그러십니까? 소리 지르면 다시 상담으로 안 오죠. 들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 나도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되는 겁니다. 한 마음.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라. 에베소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각기 다 다른데요.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나도 하나는 얌전하고 하나는 막 성격이 활달해갖고 전혀 다른 아이가 한 배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원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주님의 희생과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는 것. 잘 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분들은 사실 부족한 게 없죠. 다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때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고, 그때 찾아와서 우리 가진 것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라면에도 한 박스 갖다 주면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정말 내가 교회 나가길 잘했다. 제가 용인 제일교회를 몇 번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그 용인 제일교회는 한쪽 들어온 성전 입구 쪽에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하는 코너가 있어요. 시장이나 마트 가서 뭘 살 때 라면을 5봉지 들은 걸 한 팩을 사면 하나 더 사갖고 와서 교회 갖다 놓습니다. 한 팩 5봉지 들은 건 집에서 먹고 이거는 필요한 사람 가져가러 갖다 놓습니다. 쌀을 살 때도 10kg짜리 하나를 사면 2개 삽니다.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 때 조금 돈만 더 내니까. 그리고 교회 갖다 놓으면 아무나 와서 가져가면 돼요. 아무나 와서. 그냥 갖다 놓으면 누가 와서 가져가면 또 채워놓고, 가져가면 또 채워놓고, 집에서 누가 반찬을 만드는데 깍두기를 잘 담그는 분이 한 통 담으니까 2통 담아서 한 통 갖다 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단 음식은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서 이상하면 먹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져가는 음식은 본인이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드시라고 써놨어요. 밑반찬 같은 거 거기다 냉장고에 가득 들었어요. 그러면 와서 밑반찬 필요한 사람 밑반찬 가져가고, 쌀 필요한 사람은 쌀 가져가고, 라면 필요한 사람은 라면 가져가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살 때 2개씩 사는 거예요. 설탕 한 봉지 사면 2봉지 사서 한 봉지 갖다 놓고 필요하면 한 봉지 가져가게. 챙겨는 한 병 사고 2병 사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오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이 교회가 최고예요, 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라면 한 박스 가져가고 난 다음에 라면 먹을 때마다 아이고 교회에서 준 라면인데, 교회에서 준 라면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갖고 옛날에 고무신 한 짝 받고도 막 표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라면 한 박스 먹었으니까 저 교회 한 달은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 와서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올해 우리 연말까지 모든 교구에서 이렇게 나누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구의 식구들이 그거 얼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라면 한 봉지 살 때 2봉지 사고, 서너 개짜리 팩을 살 때 한 팩 더 사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기도처에 갖다 놓고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고, 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고, 또 누가 가져가면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그럼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낮아지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장 귀한 법이 뭐냐? 섬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가 다 움켜쥐고 그냥 그러고 쌓아놓고 있다가 날짜 다 지나서 음식만 상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진 것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 다 같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 사람들 같이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라.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총기 사고입니다. 총기 사고. 미국은 개척 정신에 근거해서 서부 개척 시대에 총을 쏘면서 오케이 목장의 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총기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을 주면 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총을 사다가 막 쏴서 무자격으로 사람 죽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누구나 총을 쏴서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을 거예요. 요즘 보면 묻지마 폭행도 있고 묻지마 살인도 있고, 신림동에 살인사건 하는 거는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죽이고 싶어갖고 일부러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을 안 풀어놓은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총으로 쏜다고 나도 총을 들고 쏘면 되니까 이렇게 칼을 휘둔다고 나도 칼로 들고 찔러 죽이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라. 총 쏜다고 나도 총 쏘. 그럼 온 동네가 그냥 전쟁터가 되고 말죠. 온 동네가 그냥, 우리나라는 총을 못 쏘니까 칼이라도 휘두르면 오늘 나라 다 칼 휘두르게. 그래서 선한 일 행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가급적 화목하라. 18절 다 같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상대편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그걸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대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받아들이면 품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이 다 그냥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할 이유가 없이 맡겨야 됩니다. 19절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악한 사람에게 환난 날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절은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시편 1편 결론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겨,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들과 총엔 총으로 칼로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2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결국은 그 원수가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에 고통을 느껴서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갖고 싹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 보니까 다 그들이 성 안에 갇혔는데 이스라엘 왕이 신나서 선지자야 우리가 다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때 열왕기하 6장 22절 24절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 거기 들어간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으면 복수한다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텐데, 잡았던 사람을 오히려 음식을 차려서 먹고 배부르게 해서 돌려보내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데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인용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가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가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누구든지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선과 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의인들에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대인관계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21절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의 공격에 같이 악해질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저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를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고 바로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잘못을 회개케 하도록 기도 많이 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다. 날 한 대 때렸으면 넌 2대 맞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문제가 더 되지 않습니다. 2대 때려서 그럼 너 4대 맞아라. 4대 맞으면 너 8대 때라. 이렇게 되면 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를 변화시키라. 쉽진 않죠. 그렇게만 되면 이상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될 터인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악을 주님이여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